오늘도 우리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주님을 만나는 귀하고 복되고 아름다운 이 말씀의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마가복음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어느덧 14장까지 왔고 16장까지 있는데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 성탄 또 예배 절기 또 설교를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마지막 또 우리 송구 영신을 맞이한 또 그 주간에 또 설교를 하게 되면 아마 내년에 되면 한 두 번, 세 번 정도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 이 마가복음도 함께 말씀을 다 나누게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마가복음에 있는 이런 사건들을 기록하는 그 방법을 보면 굉장히 좀 특별한 전개 구조를 가지고 마가가 기술해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가 특별한 이 메시지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 샌드위치 구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양쪽에 큰 틀을 가지고 그리고 가운데에 다른 이야기를 가지고 이렇게 그 메시지를 강조하고자 하는 것들을 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령 이제 예를 들면 우리 지난번에 회당장 야이로의 그 딸을 고치러 가는 그 사건 가운데에 어떤 사건이 있었죠? 혈우증 여인을 고치는 그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한 어떤 사건 가운데 중간에 어떤 이야기를 꺼내어 가지고 거기에서 마가가 전하고자 하는 아주 중요하고 핵심적인 그런 메시지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이와 똑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양쪽에 큰 틀을 가지고 이 중간에 지금 이 향유 옥합을 깨트린 이 여인의 이야기가 지금 전개되고 있습니다. 먼저 이 마가는요, 양쪽에 어떤 큰 틀을 가지고 있냐면 이 양쪽에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 흉계가 꾸며지고 있다, 이 이야기를 지금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본문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아멘. 먼저 마가는요 이제 앞서 큰 틀을 이렇게 세웠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일 그 흉계가 어떻게 꾸며지고 있는가, 지금 공의에서 이런 이야기가 있었다, 이렇게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마침 언제였냐면 유월절에서 무교절로 이어지는 이 명절, 이스라엘의 명절을 코앞에 앞둔 그런 시점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유월절은 굉장히 중요한 절기죠. 이 유월절은 애굽에 종돼 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애굽에서 나올 때에 마지막 그 10번째 재앙이, 장자 죽이는 재앙이 있잖아요. 그리고 양설주에 그 어린 양의 피를 발랐을 때에 그 첫 번째 그 아들이 죽는 그런 재앙을 넘어간다 해서 우리가 유월절을 패스오버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렇게 이런 어린 양의 피로 재앙이 넘어갔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것을 기억하는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유월절은 굉장히 중요한 절기죠. 그런데 이 유월절은요 무교절과 함께 지키게 되었습니다. 유월절과 무교절이 별개의 절기가 아니라는 거죠. 오늘이 유월절이라고 한다면 이제 내일부터 무교절이 되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무교절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로 묶여 있는 하나의 절기가 지금 코앞에 다가왔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남자들은요 1년에 3번씩은 꼭 예루살렘 이 성전에 올라가야 했습니다. 그때가 이 절기 가운데에 지금 유월절에는 꼭 올라가야 되었었거든요. 그래서 세계 각처와 이스라엘 전역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자들이 예루살렘을 향해 순례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예루살렘은 많은 인파로 북적거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때에
예수님, 그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추종을 하고 그리고 환호했던 이 예수님, 이 예수님을 잡아들일 경우에 일어날 수 있는 폭동에 대해서 지금 예상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 보니까 밀란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폭동을 예상하고 그들이 결정하기를 어떻게 하자고 이야기를 합니까? 이때 하지 말고 이 명절이 다 끝나고 나서 다시 이 일을 도모하자, 그렇게 결론을 짓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이제 옥합을 깨뜨린 향유, 옥합을 깨뜨린 이 여인이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으로 이어지는 10절과 11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0절과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아멘. 자, 향유옥합을 깨뜨린 이야기가 끝난 다음에 또다시 처음에 이렇게 전개했던 예수님을 죽일 방도, 그 계획이 계속해서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마가는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큰 틀 사이에 지금 뭐가 끼어져 있다고요? 향유옥합을 깨뜨린 이 여인의 이야기가 그 사이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마가가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 것이죠. 뭐냐면 이 여인이 얼마나 헌신했냐, 이게 아니라 이 여인의 헌신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예수님이 왜 죽음의 길로 가셔야만 했는지, 그분의 메시아의 사역을 더욱더 강하게 전달하기 위해 이 죽음의 양쪽의 틀 가운데에 지금 향유옥합을 깨뜨린 이 여인의 이야기가 나온 것입니다. 이러한 이 옥합을 깨뜨린 이 여인의 이야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다 기록되어 있는데 저자가 보는 관점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이 이야기가 주는 이 큰 의미에는 손상을 주고 있지 않습니다. 누구에 대한 이야기라고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이 말씀의 지금 장소가 어디인지 먼저 마가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일어났던 그 사건이 일어났던 그 장소가 어디입니까? 보니까 베단이라고 그렇게 그 장소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베단이, 이제 우리는 이 베단이라는 이 마을이 좀 익숙해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에 그 감람산 그 골짜기 사이에 있던 그 동네가 베단이었고, 한쪽은 벳바게였지 않습니까? 그 베단이. 이 베단이는 또 누가 살고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사랑하는 삼남매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가 살고 있던 그런 마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곳에 참 자주 방문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에 이렇게 올라가기 전에 맞은편 마을로 가서 새끼 나귀를 풀어오라 했을 때에 이 마을, 이 동네가 베단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베단이에 누가 등장하냐면 나병 환자였던 시몬이 등장합니다. 이 베다니는요, 나병 환자들이 모여 사는 집단촌이 있는 마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더 여기에 이 마을에 관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더 자주 찾아가고 그들을 위로하고 이런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시몬, 이 시몬은 나병 환자였지만 예수님의 은혜로 그의 병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누구의 집에서 식사를 하고 계시죠? 예수님이 나병 환자였던 이 시몬의 집에 식사하고 계십니다. 우리 3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고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아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함께 식사를 한다는 것, 이건요, 우리가 단순히 배가 고파서 밥을 먹는 차원을 넘어서는 일입니다. 우리도 사람들과 만나서 한번 식사합시다, 한 끼 밥을 먹읍시다,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배가 고파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과 함께
교제하고 싶습니다.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사귀고 싶습니다. 이런 이제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손님을 초대해서 함께 밥을 먹는다는 것은요, 굉장한 호감과 친밀감의 표현입니다. 함께 밥을 먹는 것이 중요한 교제 자리이기 때문에 이 식사 시간이 매우 길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식사의 자리가 어디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다고요? 나병 환자였던 이 시몬의 집에서 이 식사 자리가 베풀어지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 나병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요, 사람들이 참 꺼려하고 싫어하는 그런 이제 질병이었거든요. 이 나병은 이 사람의 죄로 인해 하나님께 저주받아 생긴 병이다, 이런 편견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죄인의 집에서 지금 예수님이 한 테이블에 함께 식사하고 계시는 것이죠. 유대인들은요,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함께 식사를 하면 어떻게 해요? 그 죄의 더러움이 나도 묻어가지고 부정하게 될까봐 같이 식사를 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요, 나병 환자였던 이 시몬과 함께 한 테이블에 앉아서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나병 환자였던 이 시몬과 함께 예수님이 한 테이블에 앉아 있다는 것은요, 우리에게 임한 구원이 바로 이러한 모습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참 이 나병 환자의 시몬과 같이 우리가 우리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그 나병 환자를 고치신 것처럼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고쳐주셨습니다.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함께 예수님의 테이블에서 함께 식사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구원의 그림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이런 그림을 다윗도 이런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요. 시편 23편에 있는 말씀에 보면, 우리 시편 23편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가 그 말씀을 잘 기억하는데 마지막 부분에 있는 말씀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이게 이제 결론적으로 우리가 받을 구원에 대한 그림입니다. 그림. 이거를 오늘 시몬과 한 테이블에서 식사하는 자리에서 이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이런 은혜가 바로 이 항유옥합을 깨뜨린 여인이 이런 은혜를 받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한 테이블에 앉아서 나중에 주님과 함께 그 천국 잔치를 하나님 배설하실 때 한 테이블에 앉아 있다는 이것을 사도 바울은 어떻게 묘사를 하고 있냐면, 에베소서 2장 5절에서 6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으시니. 아멘.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해서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함께, 함께, 함께.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살리심을 받았습니다. 함께 부활한 자가 되었고 또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들려 올림 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만 그곳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사도 바울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그 예수님과 함께 저와 여러분들도 앉아 있습니다. 이게 이제 얼마나 놀라운 사실인가. 이 구원의 그림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행하여 주신 그 십자가의 사건 때문에 우리도 주님과 함께 부활하게 되었고 함께 하늘에 오른 자가 되었고 함께 하나님의 보좌의 우편에 앉은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만이 누릴 수 있는 이 혜택을요, 저와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구원이죠. 구원. 우리의 신분의 변화. 하나님의 아들의 혜택을 누리게 하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랍니까? 아니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아들인 거죠. 예수님 때문에. 그런 신분의 변화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있는 그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도 함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과 예수님이 있는 그 자리에 어디서든지 함께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보좌의 우편에 우리 주님만 앉아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앉아 계신다는 그 말씀이 얼마나 참 감격스러운지 모릅니다. 이 구원의 이 장면, 한 테이블에 앉아서 주님과 상에서 함께 먹는 그 장면, 이게 우리가 구원받은 자의 그림을 우리에게 그려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시몬도요, 더 이상 나병 환자, 죄인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신분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한 테이블에 앉게 되었습니다. 그 자리에 지금 누가 들어오는 겁니까? 한 여인이 지금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상 잔치의 자리에 이 한 여인도 함께 동참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한 번 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아멘. 다른 복음서에 기록한 말씀을 보면 이 한 여인이 마리아라고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마가복음의 이 마가는요, 이 여자의 이름을 언급한 것이 아니라 이 여인을 한 여인 이렇게 무명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마가가 이 여인의 이름을 밝히지 않는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보통 이 본문을 읽고 대할 때에 어떤 마음을 갖게 됩니까? 이런 생각을 하죠. 나도 이 여인처럼 무언가 주님께 드리고 헌신해야 될 텐데,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이런 결론을. 또 우리도 마리아와 같이 가장 소중한 것을 예수님께 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결론 짓기가 쉽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이야기의 초점은 헌신한 이 여인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헌신을 받으신 예수님에게 초점이 있습니다. 마가는 이것을 이야기하기 위해 이 여인에 대해서 한 여인이라고 그냥 무명으로 이렇게 처리한 것입니다. 성경은요, 누구에 대한 이야기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죠. 어느 한 사람 인물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그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이시고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그것을 말하는 것이 성경이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마가도 똑같다는 거죠. 이런 예수님의 죽을 방도를 구하고 있는 이 큰 틀 가운데 이 향유 옥합을 깨뜨린 이 여인을 등장시킨 이유가 뭐냐면, 우리도 이 여인처럼 예수님께 헌신하자가 아니라 헌신을 받으신 그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이 메시지를 더 선명하고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지금 이 여인의 이야기를 끝낸 것입니다. 여기에 소개된 이 향유의 종류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드 향유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나드 기름. 이 나드 향유는요, 사실상 이스라엘에서 나지 않는 기름입니다. 수입품이죠. 그 출처가 어디냐면 인도산입니다. 인도산. 그래서 전량을 인도에서 수입해야 했기 때문에 이 나드 향유가 굉장히 값이 비쌌습니다. 이 여인이 이 귀한 나드 향유를 예수님께 붓는 것을 보고 제자들은요, 재빨리 계산을 했습니다. 이게 얼마치 가치가 되는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더라. 굉장히 계산이 빠르죠. 어느 정도의 양이었는가? 그때 당시에 노동자의 하루의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3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것은 안식일을 제외하고, 우리가 주일이 52분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사실 이제 안식일을 제외하고 매일매일 일을 하고 하나도 쓰지 않아야 모을 수 있는 그 돈의 값어치가 바로 이 300데나리온 되는 양의 값어치입니다. 굉장히 값비싼 거라는 거죠. 그때 당시에 이 여인들은 이 기름을 어떤 용도로 사용했을까요? 이스라엘 여인들은요, 이 머리가 길었기 때문에 이 머리 손질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름을
이렇게 한 방울 두 방울 뿌려가지고 머리를 손질할 때 사용하고 또 피부 미용에 가꾸는데 그렇게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신을 장례하는 용도로도 많이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이 나드 향유는요, 여인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귀한 것이기 때문에 혼수 용품 가운데에 최고의 품목이었습니다. 이 가련한 여인이 이 300데나리온 되는 이 향유를 모으기 위해 얼마나 많이 수고하고 애쓰고 또 노력을 들이고 시간을 들이고 애정을 들였겠습니까? 그런데 이 여인은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가치로 준비되었던 이 향유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깨트려서 가감하게 아낌없이 예수님께 부어드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인의 행위는요, 나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신앙 고백이죠. 그런데 이것을 모르는 주변에 있는 그 인물들, 사람들은 이 사실을 모르는 채 이 행위에 대해서, 여인의 행위에 대해서 뭐라고 판단합니까? 허비한 것, 낭비한 것이라고 여인을 책망합니다. 우리 4절과 5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아멘. 여기서 어떤 사람은 누구일까요? 제자들과 율법사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보면 그들의 말도 일리가 있습니다. 유월절 기간 동안에는요,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는 것을 율법으로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구제는커녕 지금 이렇게 어마어마한 이 값비싼 이 향유를 예수님께 붓고 있으니, 저렇게 귀한 향유를 낭비하는 것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의 분위기를 보면 그들의 분노, 화를 냄, 이것은 어찌 보면 지극히 정상적인 분노였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예수님, 이 여인이 행한 이 여인의 행위를 보고 우리 예수님의 반응이 정말 놀랍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한 것이죠. 우리 6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이 여인이 행한 이 행위에 대해서 이 여인이 내게 옳은 일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나에게 좋은 일을 행하였도다. 옳은 일을 한 것과 좋은 일을 한 것, 우리 비슷한 것 같지만, 그런데 이 표현의 차이가, 이 미세한 표현의 차이가 엄청난 메시지로 갈라놓고 있습니다. 옳은 일과 좋은 일, 그 차이가 무엇일까요? 이것을 우리가 쉽게 이해하기 위해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느 집사님이 초췌한 얼굴로 목사님께 상담하기 위해 찾아왔습니다. 자리에 앉자마자 울면서 이렇게 하는 말이 남편 때문에 너무 속상하다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그동안 남편이 사업이 참 잘 되어 살림살이도 넉넉하고 또 아이를 사립초등학교에 보내는 것도 아무 부담 없이 이렇게 잘 해왔는데 어느 날 이 남편 이 사업이 부도를 맞고 그리고 쫄딱 망해서 집과 차를 모두 팔고 남의 집에서 월세살이를 시작하게 됐다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그런 와중에서도 남편은 끝까지 고집을 부리는 게 뭐냐면 아이를 사립초등학교에 보내겠다고 그렇게 고집을 피웠습니다. 일반 공립학교로 가면 가격도 학비도 싸고 그리고 거리도 가까워서 좋은데 왜 그렇게 고집을 피우는지 이해가 되지 않아가지고 이렇게 심하게 다투어서 속상해가지고 목사님께 찾아온 거예요. 상담하기 위해서. 이런 집사님에게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집사님, 남자라는 사람은 겉으로는 매우 현실적인 것 같지만 속으로는 명분론이 강한 자가 남자입니다. 남편분이 아들을 사립초등학교에 끝까지 보내는 것은 어쩌면 무너진 인생의 마지막 자존심을 지키는 일인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 남편은 아빠로서 아들에게 끝까지 좋은 일을 하고 싶은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냥 그대로 내버려두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만일 우리가 옳고 그름을 따진다고 한다면 이 남편의 행동은 옳지가 않습니다. 학비도 많이 들고 지금 돈도 없는데 당연히 옮겨야죠. 옮겨가지고 가까운 데서 교육을 받아야죠.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요, 옳고 그름을 넘어서는 중요한 가치가 많습니다. 우리 예수님도요, 오늘 이 여인이 행한 그 일들을요, 옳고 그른 그 가치로 그 여인의 행위를 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요, 그 여인에게 좋은 일에 대한 그 가치를 가지고 여인이 행한 것을 보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여인을 향해 옳은 일이 아니라 내게 좋은 일을 행하였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일을 행했다. 이 단어의 이제 원어의 뜻을 살펴보면요, 이 성경학자인 요아킴 예레미야스 이분이 어떤 이 단어를 정의를 내렸냐면 참 기가 막힌 정의를 내렸습니다. 좋은 일이라는 이 단어를 적절한 아름다움으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정의를 내렸습니다. 적절한 아름다움, 적절한 아름다움. 적절한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원래의 자리에 있는 아름다움을 이야기합니다. 원래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있는 아름다움을 의미합니다. 본래 자리에 있어야지 느낄 수 있는 그 아름다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 6일 동안 창조하실 때에 하루하루 지낼 때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게 이제 적절한 아름다움이죠. 보기에 옳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마지막 여섯째 날에 사람을 지으시고 어떻게 해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원래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 그 아름다움, 이게 이 적절한 아름다움이야말로 타락한 이 세상과 인류가 지향해야 될 최고의 가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걸 보았다는 게 여인에게. 우리 얼굴에 눈, 코, 입 하나하나씩 되면 너무나 이쁘고 오목조목한데 만약에 눈이 입에 달려있고 입이 코에 달려있으면 아무리 이뻐도 그 얼굴이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본래 자리 없으면 아주 조화롭게 보이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눈, 코, 입이 아무리 못나도 눈은 눈에 있고 코는 코에 있고 입은 입에 있으면요, 정말 그 사람의 얼굴이 조화롭고 아름답게 보입니다. 제가 그렇죠? 이것이 바로 적절한 아름다움, 있어야 될 곳에 있는 것. 이러한 의미에서 예수님이 이 여인에 대해서 좋은 일을 했다, 나에게 좋은 일을 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요, 보통 칭찬이 아닙니다. 이 여인은 예배의 자리에서 예배자로서, 주님을 섬기는 예배자로서 자신의 위치에서 예배의 대상인 이 예수님을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예배한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주님은 그것을 보시고, 그래, 너 정말 나에게 좋은 일을 했어. 이 여인의 적절한 아름다움, 본래 해야 될 그 위치의 그 자리를 보면서 네가 드린 그 예배는 나에게 있어서 최고의 예배였어. 그렇게 주님이 칭찬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보시기에 우리가 적절한 아름다움의 대상이 되는 것만큼 우리에게 있어서 최고의 칭찬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여러 가지 또 유혹이 있었고 또 오기까지 참 힘든 자리가 있었다면,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나왔잖아요. 그러면요,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너 정말 나를 위해 좋은 일을 했어, 적절하게 아름다워, 그런 칭찬을 듣게 될 것입니다. 적절한 아름다움은요, 옳은 개념보다 훨씬 높은 개념입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요, 이 여인이 머리를 풀어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리는 그 장면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여인이 머리를 푼다는 것은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나의 전부를 드립니다. 그런 이제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머리를 푼다는 것은요,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행위입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머리를 풀고 구원 굵은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입니다, 이런 고백이죠. 여인이 머리를 풀어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리는 이 행위 속에서는요, 깊은 신앙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전부입니다. 그리고 또 뭐죠? 나는 주님 앞에 죄인입니다. 이런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여인은요, 기름을 예수님의 오늘 말씀은 머리에 부었다 이렇게 되어 있죠. 머리에 부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기름을 머리에 부을 때 언제 붓냐면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을 세울 때에 그들의 머리에 기름을 붓습니다. 또 귀중한 손님을 맞거나 중요한 예식을 치를 때에 기름을 머리에 부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여인이 머리에 기름 붓는 이 행위 속에는요, 이 모든 의미가 다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예수님은 나의 왕이시고 선지자시고 나의 제사장이십니다. 나의 최고 귀한 손님이십니다. 이게 이제 다 담겨져 있는 것이죠. 이 여인이 예수님의 머리에 기름 붓는 이 행위는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신앙 고백의 행위였습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이 여인의 행위를 무엇으로 받아주셨습니까? 정말 나를 예배하는 신앙 고백의 행위로 우리 예수님도 받으셨습니다. 우리 7절과 8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아멘. 이 여인이 예수님께 머리에 기름을 부은 것은요, 신앙 고백의 행위이고 또 어떤 의미입니까? 어떤 의미입니까?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 나 같은 죄인이 용서받아 구원을 받았다는 그런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이 메시아의 죽음을 준비하는 예식이었습니다. 주님의 곧 이어서 나오는 그 죽음을 준비하는 이 예식. 우리 주님도 그 믿음의 그 신앙 고백의 행위로 우리 주님도 그렇게 받으시고 내 장례를 준비한 거라고 그렇게 선언하셨습니다. 이 여인이 옥합을 깨트릴 때에 이 여인은요, 옳은 가치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 무엇이 좋은 일인가, 이거를 따졌다는 것이죠. 그보다 더 가치 있는 적절한 아름다운 모습으로 힘을 다해, 오늘 보니까 힘을 다해 예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더 좋은 일을 행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을 미리 준비했습니다. 그의 행동이, 이 여인의 행동이 얼마나 엄청난 결과를 불러왔는지 우리 다음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9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복음이 전하는 곳마다, 예수님이 증거되는 그 자리마다 옥합을 깨트린 이 여인이 행한 그 일이 전해져 이 여자가 행한 일을 기억하게 될 것이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실제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정말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 전해지는 곳에 이 여인의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까? 사실 그렇지 않는 것 같아요. 맞죠? 않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더 본질적인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요, 이 여인의 지금 했던 이 행위 속에 복음이 다 포함되어 있다, 복음이 다 녹아져 있다는 그런 의미로 쓰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인이 행했던 옥합을 깨뜨린 이 행위 속에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과 그리고 자기 부정을 통한 죄인의 고백, 이 여인의 행위 속에 이 복음이 다 녹아져 있다는 것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이 전파될 때마다
이 여인이 주님 앞에 드린 고백이 우리에게도 있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나의 전부입니다. 그리고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데 우리 주님이 내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 이런 복음을 듣게 되는 자가 이 여인과 같은 그런 고백이 있을 것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요한복음 기자는요, 이 사건이 있고 난 뒤의 상황을 다음과 같이 멋진 구절로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2장 3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아멘. 이 여인의 행위를 통해서 그 집에 뭐가 가득하더라고요? 향유 냄새가. 오늘 나병 환자였던 죄인이었던 그와 함께하던 그 식사 자리에 무슨 냄새가 진동했다고? 여인이 깨뜨린 향유 냄새가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언제 이런 향유 냄새가 진동하게 될까요? 아침에 샤워를 하고 멋진 이 향수를 바르면 이 냄새가 진동하겠죠. 그런 향유 그런 냄새가 아니겠죠. 우리가 갖고 있는 귀한 것들을 깨트릴 때에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이거를 드러내기 위해 우리의 시간과 헌신과 노력을 깨트릴 때마다 그곳에 그 향유 냄새가 가득하고 진동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헌신과 순종과 결단을 통해 그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증거될 때마다 그 자리에서 그 향유 냄새가 나게 될 것입니다. 내 입술과 내 성품과 내 삶의 모습을 통해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그 죽음과 부활과 그분의 사랑이 증거될 때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향유 냄새가 진동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겠습니까? 네가 옳은 일을 했다 이게 아니라 내게 참 좋은 일을 했다. 좋은 일을 했다. 저와 여러분들을 칭찬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다음 주가 되면 이제 성탄 주일 우리 예배를 드리게 될 거고 성탄절이 곧 다가오는데 우리가 주님이 오시는 그날을 기다리며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뭡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향유 옥합을 깨트려서 그분이 누구이신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 그게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죠. 이번 한 주간 우리의 가정과 또 일터,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우리가 돌아가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고 증거함으로 향유의 냄새가 진동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